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후 66년의 일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강대국임을 자랑하던 이 로마군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조기에 제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게 됩니다. 이 반란의 주동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의 열심 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의 수비대를 쫓아내고 한동안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열심 당원들은 유대 국가의 독립과 승리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매년마다 이 동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전의 중앙에 새겨진 문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추야자 나무라고 불리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들이 동전의 중앙에 이 종려나무를 새겨놓은 이유는 이 종려나무가 바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이 종려나무는요, 나무를 베고 나서 그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세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다시 소생하는 식물, 이게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켰는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의 첫째 날에 해당이 되지요. 이날에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이날을 종려주일로 부르시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보내고 찬송을 보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저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환호를 보내고 또 찬송까지 불렀던 것은 자기 민족을 이 로마 민족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은 그로부터 4일 후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180도 돌변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집단으로 몰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메시아이십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을 정치적,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그저 복이나 한번 받아보려고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교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자신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까지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가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녀는 이단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 신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하수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복된 진리를 날마다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감사의 대상, 나의 찬송의 대상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북서부에 있는 히말라야에 심나라는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매일 등에 짐을 지고 히말라야 산을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카슈미르 출신의 한 집안의 가장인 하산이라는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하산은요, 무려 220kg에 되는 이 기름통을 등에 짊어지고 5km가 넘는 언덕길을 매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짐의 무게 때문에 무릎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산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탄식과 외침이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하산은요,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을 개조해서 만든 미시케라는 공동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는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 신이시여, 이 무거운 짐을 제발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만큼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하산에게 지워진 인생의 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의 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음의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만 하는 그 육체의 짐인 220kg의 기름통인 것이죠. 사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취업이 짐일 것입니다. 일주일에 10편 이상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어쩌면 이 설교 준비가 짐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간병해야 하는 분에게는 그 환자 가족이 무거운 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전국일동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등에 지워진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의 무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홀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정말 힘에 겹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요, 짐을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깨에 짊어지셔야 할 짐은 보통 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짐입니다. 그 짐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영국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영국 무대에서 30년 동안이나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오직 한 가지 배역만을 맡아서 연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가 맡은 배역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어떤 여행자 부부가 그가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연습장을 방문하게 되죠. 무대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을 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를 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의 마음을 알아차린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배우에게 허락을 받고 무대 위에 올라간 남편은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깨에 지기는커녕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모형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도구인 줄 알았던 십자가가요, 사실은 무거운 통나무로 만든 진짜 나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한 이 남편이 예수님 역을 맡고 있는 그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연극일 뿐인데 왜 당신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도 느끼지 않고 그저 흉내만 낸다면 나는 예수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지셨던, 오늘에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셔야 합니다. 그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사형 방법은 이 화형과 또 참수형 그리고 십자가형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사용된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가로막대의 무게가 40kg, 세로막대의 무게가 40kg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전체 무게가 약 80kg 정도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장 무거운 짐,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게가 80kg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짐은요 80kg이라는 나무 십자가만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에는 측량이 불가능한 죄의 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예수님 자신이 지신 죄의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여기 있는 전 목사가 지은 죄의 짐이 들어있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중곡일동 성도들이 지은 죄의 짐이 들어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은 죄의 짐들이, 지구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은 죄의 짐들이 겹겹이 이 십자가에 포개져 있습니다. 과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짐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들, 그리고 미래의 삶을 살아갈 인생들이 지고 가야 할 죄의 짐들이 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송두리째 쥐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요, 이 죄를 짓고 나서 느끼는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죄책감. 이 죄책감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죄의 짐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만 해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아주 무겁고 괴롭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 주신 이 죄악의 짐은요 사소한 거짓말 정도의 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의 짐, 그것도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을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다 짊어지셔야 했으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하고 극심했겠습니까?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은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살점들이 찢겨나갈 정도로 극심한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형장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길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1.5km 정도 됩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죠. 무슨 뜻입니까? 비탄의 길, 슬픔의 길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하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연약한 어깨 위에 지어진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끝부분에 날카로운 새 조각이 달린 채찍이 주님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료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군중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군림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이 죄의 짐, 온 인류가 지고 있던 이 죄의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지신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짐들을 옮겨다 놓으신 후에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대속 죽음을 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주님의 고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죄악의 짐들을 십자가에 담아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 짐이 무엇인지 간에 나에게 맡겨라. 사랑하는 딸아, 너의 어깨를 지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이냐? 너의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줄 것이니 내 앞에 내려놓아라. 저는 건강을 위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이 함께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등산 배낭은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왜 무거운가 하면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함께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먹여주시려고 이런저런 음식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 배낭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70을 바라보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지고 가기에는 배낭의 무게가 좀 힘에 겨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요, 전 목사의 배낭은 가벼운 편입니다. 제가 먹을 음식들만 간단히 챙겨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배낭이 아닌 손가방을 그냥 들고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주저없이 그 선배 목사님의 배낭을 받아서 제가 대신 짊어집니다. 그러면요, 이 선배 목사님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 보일 수가 없어요.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도요, 룰루랄라 찬송을 부르시면서 올라가시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것은 이처럼 홀가분하고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어깨는요, 억수로 강합니다. 주님의 어깨는요, 한없이 넓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넉넉히 그리고 대신 져 주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 온 인류의 죄까지 대신 짊어주신 주님께서 짊어질 수 없는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지실 수 있습니다. 전부 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면 우리 어깨는 가벼워집니다. 우리 마음은 홀가분해집니다. 우리 발걸음은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에게는요,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것이 참 너무나 큰 짐이요,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잖아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주인의 며느리감 리브가를 만남으로 거기까지 오는 동안 줄곧 짊어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단번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태중에 있는 쌍둥이 아이가 처음에는 기쁨 덩어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근심 덩어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무거운 집이 되어서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 두 녀석이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심거리가 장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소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태중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 두 아들이 장차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짐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깨 위에 지어진 짐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몇몇 분들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네요. 혼자 짊어가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 짐을 지고 가야 하는지 정말 너무 힘에 겹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주님께 전부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 어깨에 다 내어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 발걸음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